오늘 주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삶에 엉키고 꼬여있는 문제들 뭔가 수정하고 뭔가 개선해보고 보완해보고 수정하고 뭔가 궤도를 또 약간 틀어보려고 애써서 우리가 승리하고 모든 것들을 또 회복하려 꿈꾸고 노력할 때가 있지만은요, 때로는 개선이 답이 아니라 아예 그냥 폐지가,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싹 이것 모든 것을 거룩한 파괴, 제가 그랬죠, 거룩한 창조가 있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완전하게 허물어짐의 역사가 오히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새 출발에 나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꾸역꾸역 무엇인가를 꼬였고 엉켜있는 답습되는 내 인생에 또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들을 가지고 오늘 뭔가를 좀 보완하고 수정해서 뭔가 개선시켜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꿈꾸던 자들 가운데 오늘 혹시 이 말씀이 들려서 개선, 수정 따위가 아니라 완전하게 폐지,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끊어버리고 작별하고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용기가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배 같은 게 그래요.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은 줄여보겠다 하거나 혹은 뭔가 이제는 내가 두 각 피우던 걸 한 각 피우고 한 각 피우던 걸 반 각 피우고 혹은 이틀에 한 번만 피우고 혹은 내가 정말로 나 진짜 완전 끊었는데 한 달에 딱 한 대씩만 피울게, 혹은 첫사랑 생각날 때만 한번 피울게, 식구땡 똥 누고 한번 피울게, 막 이러면 절대로 못 끊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예 버릴 용기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거를 개선하고 뭔가를 정말 다른 방향으로 이걸 끈질기게 붙잡고 있으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해. 이러면 안 돼요. 담배는 끊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액상 담배 안 돼. 무니코틴 담배 안 돼. 여러분, 담배는 끊는 게 답이지 완전히 버리는 게 답이지. 왜요? 피고 왔어요?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아? 여러분, 각자 옆 사람 손 냄새 한번 맡아봅니다. 이렇게 손가락. 여러분 보세요. 담배는 끊는 게 답이지 거기서 뭔가를 자꾸 대안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이 그 주제예요. 우리 인생에 완전히 폐지,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주섬주섬 드섬드섬 너덜너덜 꾸역꾸역 뭔가를 자꾸 대안을 만들고 수정하려고 보완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렇게 구질구질 살아가니 문제는 안 풀리고 계속 내 인생은 더 꼬여가고 답습되는 문제들 아니냐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도 그래요. 물질 문제도 그런 사람도 많아요. 관계의 문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사업의 문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진로의 문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버릴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죽는 게 차라리 지는 것보다 나아. 그래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승부욕이 이제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니, 처음에는 딱지치기 구슬치기로 시작됐던 이 승부욕이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난 뭐 그냥 별로 돈 욕심도 없는데 대학교 들어갔더니 선배들 사이에서 이렇게 뭐 포카나 고스톱 같은 거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승부욕이 붙은 거야.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다가 내가 돈을 한번 고스톱으로 땄어.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내둡니까? 뭐 그냥 와가지고 또 모이라고 그래. 그럼 선배 자취방에서 모여가지고 맨날 이제 고스톱을 치는 거야. 그럼 막 사람들 막 담배 팍 피고 막 너구리꿀처럼 돼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돈 많으면 서로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고스톱 이렇게 돈 100원짜리 치면 그 10,000원, 20,000원에 막 눈알이 막 붉어지고 막 싸움. 근데 어느 날 밤을 막 하루 종일 밤 새워봤자 오고 가고 돈 해봐야 돈 몇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딱 그리고 나서 내가 몇만 원인가를 땄던 날이에요.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뭐 선배 하나가 뭐 이랬니 저랬니 막 그러면서 막 떼인 놈이 막 구질구질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얘따 그래서 돈 한 뭐 2만 원인가 던져주고 이렇게 택시를 타려고 딱 하는데 그 택시에 비친 그 택시 이 창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흉측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잠을 못 자서 혹은 막 이 담배 꾸역꾸역 담배 냄새 속에서 있어서 또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돈 따먹듯이 신경을 집중해서 하여튼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택시 차창에 비치는 내 얼굴이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흉측하고 그렇게 못나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문을 열는 그 순간 그 길로 다시는 이런 거 살하지 않겠다. 그 길로 안 해요. 아직도 그날 아침을 기억해요. 거기서 내가 다시는 섰다는 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고스톱 점 100 이상은 안 하겠다. 이랬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어요? 아니죠. 구치소에 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폐지가 완벽한 결별과 폐지가 답일 때가 있어요. 그 용기가 없어서 꾸역꾸역 구질구질 자기도 알아 이런 인생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여기까지 끌려온 인생들 없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시대 가운데도 그런 암울하고 치욕스러운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노예제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노용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지만 그 인종에 대한 차별 그리고 노예제도로 인한 노예 무역이 일어날 때 얼마나 비참한 형국이 있었는지 당시에 이 문화 얼마 되지도 1800년대만 해도 1800 후반만 해도요 지금 몇 병 200년 300년도 안 되는 그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고도로 발달하고 인권을 따지는 이 시대에서 200년 전 300년 전만 가도요 얼마나 비참했냐면 노예를 물건으로 봐서 그냥 죽여도 됐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냥해서 흑인을 사냥해서 대서양을 건너 뭐 이 유럽이나 뭐 미국 미주 대륙으로 이제 팔아 넘길 때 기록을 보니까 45cm 닭장 있죠. 우리 닭장 막 철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실려가는 트럭 본 적 있죠. 45cm에 딱 180짜리 이 틀에다가 다 끼는 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층층층. 이렇게 해서 여러분 2시간 3시간 여러분 대구나 대전 서울만 가도 죽을 노릇인데 몇 달을 거쳐 바다를 이 항해해서 이 항구에 도착 미국이나 혹은 유럽에 도착해 있으면 3분의 1은 죽어요. 그래도 최대한 구겨 넣어서 죽으면 그냥 이제 폐품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안 주고 그냥 옆에 고여 있는 물을 이렇게 핥아 먹으면 사는 거예요. 배설물이 똥 오줌이 그냥 꽉 차있고 어떤 애 죽어서 썩는 송장과 핏물이 고여 있다는 기록도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노예제도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이런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발달한 선진 국가에서도 자행되어 왔다고요. 근데 이것을 일부 깨어있는 이제 의식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막 안 된다고 주장하면 이거는 폐지가 답인데 자꾸 수백 년 동안을 빨리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자꾸 보완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면 노예무역할 때 이렇게 닭장처럼은 안 옮기게 서서 앉아서 갈 수 있게 찾고만 채울게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자기들이 막 이제 교배시키듯 그냥 마음대로 했던 걸 그래 노예끼리는 스스로 결정하게 해줄게 막 이 정도. 여러분 이런 개선은 절대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의 시대적 역사의 암울한 그늘에 답이 될 수 없고 태양이 될 수 없어요. 폐지가 답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별로 내 얘기 아닌 것 같아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자들 여러분 여성차별 여러분 이건 개선이 답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인격의 객체로 취급받지 못하고 여러분 투표권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참정권이 있는 것이 한 인격의 객체로 정말로 이 사람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첫 번째 징표라면 여자들은 1890년도 후반 돼서야 처음으로 이제 뉴질랜드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처음 이제 보장이 되고 1900년도 초가 돼야 이제 여자들은 흑인보다 나중에 여성 참정권이 보장이 됐고 우리나라는 언제까요? 우리나라 이렇게 막 여성주의가 높아졌지만
여러분 얼마 안 돼서 1948년에 처음 여자들은 인격적 대우를 받았어요. 옛날에 우리 겸상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여러분 이런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래 그래 들어서 그냥 참다 치자. 중세 시대만 해도요, 저 여자들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끔찍하죠. 그러니까 여자들 인간으로 안 본 거예요. 여자들에게도 영혼이 있을까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고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개선하고 뭔가를 보완하고 수정해서 문제를 풀어보려 하니 수백 년 동안 그런 암울한 역사가 지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단박에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폐지가 답인데 자꾸 수정하려고 하고 보완하자 하자, 약간만 뭔가 타협점을 찾자고 자꾸 달려드니 단박에 사라져야 될 교회 내의 성결이 위협받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인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디도서 3장 10절에 거짓된 복음과 잘못된 이단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때 뭐라고 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해버려라. 그냥 여러분 이단은 자꾸 가가지고 뭔가 토론하고 논의해서 자꾸 타협점을 잡고 뭔가 서로 이해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앙은 오늘도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실 때 이건 내 임의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영역에 속할 때는 이제부터는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완전한 성결과 정결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자꾸 그 안에서 내가 그런 이방의 무리들의 우상 숭배나 거짓된 것들은 따라하지 않지만 인간적으로만 친할게요,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단호하게 배척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폐지하는 게 답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영역에서 자꾸 뭔가를 보완하고 수정해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애쓰다가 스스로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망함과,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무너짐의 모습들이, 침체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닮아있기에 오늘도 이 시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정결을 원하시는, 성결과 거룩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과 마음속에 들려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 이유인즉슨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따라가지 않고 이런 부분은 수용하지 않고 내가 그냥 요것만 취할 거예요. 내가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교육 안 따라가고요, 내가 그런 거 안 듣고요, 내가 그냥 관계적으로만 그냥 서로 교제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치 담배처럼 이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은 정결 외에는 불결인 거예요. 순종 외에는 불순종인 거예요. 신앙에 절대로 중간에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으니 오늘도 순종을 택하라는 얘기고 성결을 택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하신 목적의 방향성대로 가지 않는 건 그건 다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자꾸 타협점,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고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불성실한 마음이 없었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현장에서도 오늘도 분명히 이것은 결별과 끊음과 폐지와 이별과 결단이 답인데, 자꾸 나는 여기서 보완해서 그냥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수정해서 그냥 같이 이렇게 가면 안 될까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타협을 원했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은 없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이 딱 아니라 하시면 안 하면 되는데, 아니라 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하긴 할 건데 내가 목사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뭔가 단서를 달고 뭔가 수정점을 제안하고 보완해서 궤도를 이탈했으면 더 이상 수정해서 될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와야 돼요. 그 궤도를 완전 유턴해야 될 것인데도 자꾸 조금만 수정하면 안 될까요? 궤도를 조금만 보완해서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건데 가면 안 될까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을 살리시려는, 회복시키려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와 목적인 줄 믿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상황과 사정을.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들어야 될 말씀이 들릴지며 그 받아야 될 말씀들이 받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자, 요나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나는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기서 나온 니느웨는 그들을 침략한, 그들을 압제하는 그런 나라의 수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자기 민족성과 감정으로는, 지난주에 애국심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했죠. 자, 나는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애국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그 너머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 우리 아이덴티티가 있으니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 가지가 충돌할 때 절대로 영적인 이 나의 국적과 나의 정체성을 절대 내 인간적 어떤 기준으로도 타협하거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정치적 선양도, 내 철학적 가치도, 내 뭐 어떤 것도, 감정과 관계도 내가 오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 신앙, 영적 아이덴티티를 절대로 넘어서가 그것을 뛰어능가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요나 입장에서 민족성으로 보고 자기의 그 애국심으로 보면 오늘도 자기 나라를 해하게 하는 나라가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독도가 장인한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일본이 망하게 됐어요.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일본 뭐 지진만 나오고 해일 쓰나미만 나와도 그 댓글 봐요. 한국 애들 막 너무 천박한 댓글 마냥 막 잠겨버려라. 야, 우리 누나 거기 산다. 막 잠겨버려라. 막 그냥 막 없어져 버려라. 막 뭐 이렇게 지진이 와서 막 건물 보면 축하합니다. 막 이런 천박한 이런 댓글도 보면 참 너무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좀 약간 적국이 나라가 뭐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저기 어디 스케이트 쇼트트랙에서 일본 사람 넘어지면 막 약간 흐뭇하고 기뻐하고 막 그랬죠. 뭐 그런 마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요나도 그랬을 거 아니야. 자기를 힘들고 압제하고 핍박하는 적국의 나라의 수도가 박살나고 망하게 되면 내가 침공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된다면 기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가서 네가 구원하라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싫은 거예요. 그는 니느웨로 갔어야 돼. 그런데 그는 그게 너무 싫어서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제부터 그 인생의 풍파가 시작되죠. 시련이 시작되죠.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죠. 자, 그때 그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방향 전환이에요. 니느웨로 가야 돼. 그냥 아예 그 노선을 완전히 돌려야 되지. 폐지가 답인데 그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꾸 이 궤도를, 자꾸 자기의 이 노선 항로를 조금만 수정해서라도 전진하고 싶어하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요나처럼 우리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완전히 그 항로를 이제 포기해야 돼요. 궤도의 전면적 여러분 이탈과 완전히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요나가 사는 거지, 여기서 뭔가를 보완하고 수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범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열정 있게 보이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목사님이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요. 가서 아말렉과 싸워 전쟁을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히 우리 나가 싸우라 하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가 막 세계가 막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더 이어지는 말씀이 거기서 이제 아말렉은 모든 것을 진멸하고 거기서 어떤 노획물도 가져오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단호하게 모든 것을 폐지,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들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되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건축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순종일 수 있어요. 성전 건축이 얼마나 힘든, 저는 지금도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 또 주실까봐 막 겁나 죽겠어요. 진짜 다시 이제 성전 건축 막 건물 짓는 데는 에너지를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은 마치 이 정도의 어려움과 힘듦 이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순종하고 열심히 싸워 승리하니 여러분 외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인간적 눈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되게 잘 믿는 신앙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여러분 이 가운데 되게 파렴치하고 몰인격적인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인 그런 사람들, 불신자들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 중직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잘못된 거 하나 있으니 하나님께 전쟁에 다 승리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꾸 하나님께 보안, 수정, 이제 다른 것은 다 죽여도 좋으니 오히려 자꾸 너무 좋은 양질의 양과 소는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꾸 이 말씀의 불순종은 순종으로만 해결돼야 되는데 자꾸 이 불순종에서 자꾸 하나님께 타협점을 구해요. 보완하려고 해, 수정하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바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모르시는 우리 초신자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무엘상 15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오늘 보니까 여러분 왜 사울이 망하는 인생의 공통된 특징을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보이시죠? 잘못된 거야. 잘못된데 자꾸 그는 그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고쳐보려고 해. 자, 그가 얘기해요. 13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그러고서 뻔뻔하게 뭐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폐지, 완전한 진멸, 완전한 성결, 완전한 순종을 원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도 나는 대부분 거의 다 이 정도면 나는 되었다 생각하며 어느 정도껏 순종한 것을 나는 순종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목사님이 이렇게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양소리 소소리는 소울음소리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5절에 그것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 것은 다 우리가 다 순종했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자, 오늘 자꾸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말씀을 통해 사무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를 찌르시는 목적은 뭐예요? 이제라도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순종 안 하고 뭘로 자꾸 대체해요? 보완, 타협, 수정. 그냥 이걸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요 정도는 남기면 안 되겠습니까? 나머지 건 그래도 다 했잖아요. 자꾸 하나님께 보완과 수정과 타협을 요구할 때 그는 결국 버림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슬픈 현실은요, 우리 좀 위쪽으로 보면,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목회자의 마음은 이래요. 이제라도 내가 가서 이제 이걸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 이 말씀에 깨닫고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결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꾸 사울은 뭐라고 자꾸 구질구질 항변하며 자꾸 너덜너덜 꾸역꾸역 뭔가를 자꾸 보완하고 수정해.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웬만큼 다 했잖아요. 이걸로 알아서 예배 드릴게요. 이걸로 내가 헌금할게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 명령을 자기 임의대로 고쳐 수정해 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타협하고 주의 종을 수긍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 정말 무가치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합일점을 찾거나 타협점을 찾는 시간, 타협점을 모색하는 시간이 아니라 궤도의 수정이나 보완에 노력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완전한 폐지, 완전한 결단, 완전한 순종의 유일한 기회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어긋나고 꼬여있고 막혀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오늘도 돌이키는 아름다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냉정하고 잔혹하게 막 이렇게 우리를 몰아세우는 건 완벽함과 완전함을 요구하시며 우리를 굉장히 막 되게 냉정한 기준으로 우리를 몰아치시는 하나님의 이런 냉정함이 아니라 실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결국엔 그것이 나의 독이 되고, 내가 그렇게 아꼈던 것이 내가 그것을 타협하려고 그렇게 보완하고 수정해서라도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내 인생의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뽑아버리려고, 지금 그런 인생의 후회거리를 남기지 않으시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크신 사랑과 가장 애처로운 따뜻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 본문의 말씀에 가나안 땅 내가 너한테 허락해 줄 터인데 거기 있는 악한 습성 따라하지 말고 그냥 폐지, 완전히 이별, 결별, 아주 거룩함의 성별이 그게 답이라고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를 위하는 길이고 결국 너에게 복이다 말씀하시는 구절이 또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33장 55절 56절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리만큼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함을 요구하신 이유. 자,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놓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히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게 될 것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내가 지금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움키고 있는 것, 이걸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보완하고 수정해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끈질기게 붙잡고 싶은 이것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내 옆구리를 찌르고 내 손에 가시처럼 나를 계속 신경 쓰이고 아프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손대지 않는 거, 아예 폐지, 아예 끊어버리는 거, 아예 결별하는 것이 나중에 지금 굉장히 괴로워 보여도 그지 내 삶에 정말 담배를 끊는 것처럼 지금은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죠. 지금 이제 장례 치러 미국에 가 있지만 우리 김요한 성도 봐요.
저 만나고 담배 끊고 나서 진짜 그 골프 그렇게 잘 치던 분이 그 뭐 공을 못 쳐가지고 버버버 그리고 맨날 지고 막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결국 인생의 결국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자기를 위한 길임을 알게 되면서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담배처럼 아주 독소 같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 신앙 안에 자꾸 틈타려고 하는데, 나도 어느 순간 그것을 그냥 타협하고 어지간하면 좀 받아들여서 하나님도 이 정도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가 그냥 알겠지만 이 정도만 내가 그 대신 이렇게 해서 할게요. 하지 말라는 걸 내가 그냥 하긴 할 건데, 내가 뭘 염려하시는지 아시니까 내가 절대로 이건 안 하고 내가 사람 사이에서만 내가 친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는 여러분들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라고요. 여러분 끊을 것이 오늘 끊어지고, 오늘 2021년도에 버리고 왔어야 돼. 근데 아직도 못 버리고 꾸역꾸역 지금 이제 3달, 이제 다음 주면 3월 달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작별하지 못한 더러운 죄악의 또 더러운 악습의 그 반복되는 그런 실패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기회로 모든 것을 작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신앙에도 침투해서 타협하고 협상하여 이제 점점점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속의 문화와 우상들의 잔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가 같은 것도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는 이런 설교하면 고리타분한 전 근대적인 원시적인 인간처럼 취급을 받아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난 더러워서 찜찜해서 요가 안 한다. 내가 늘 얘기하죠. 요가는 힌두교 신 그 시바 신에 대한 이런 제의식, 제사 지내는 의식이에요. 그 요가의 행위, 행동들이 스트레칭 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바 신과 내 영혼이 합일, 일치되기를 꿈꾸며 행하는 제의식인데, 그거에서 살 뺀다고요? 야식을 끊어. 그게 훨씬 빨라. 누구야 아멘? 근데 그렇게 치킨은 밤에 시켜 먹으면서 요가를 안 끊어. 여러분 뇌호흡, 명상, 되게 좋은 것처럼 들어와 있는 이런 더러운 잔재들, 우상과 이단의 그 냄새나는 것들을 자꾸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 그리고 이제 템플 스테이가 무슨 문화 체험처럼, 얼마 전에 한 신학교 학생들 수련회를 템플 스테이를 갔다는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다고 사찰 음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게 맛도 없어. 대충 나무 그릇에 담아 먹으면 다 그게 그 맛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그것 따라 합니까? 내가 뭐 언제 그거 뭐 믿고 추종한대요? 그냥 이게 좋을 뿐이에요. 이건 문화일 뿐이에요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뭔가 하나씩 받아들이다가, 여러분 이 영적 세계와 이 영적 이 사단의 간교함이 얼마나 두렵고 정말 얼마나 간교한 것인지를 여러분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고 단절할 걸 좀 단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 가장 큰 우상 덩어리는 번영신학이에요. 아닌 듯하지만 괜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속물처럼 성경 속에서 무슨 돈 버는 비결을 배우려는 막 이런 시도들과, 하나님이 성경 말씀 주실 때 돈 버는 비결, 돈 잘 뭐 이런 걸로 주셨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결국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전의 이 거룩한 책을 어느 순간 돈 벌고 축복받는 물질의 축복의 비법서처럼 전락시켜버린, 천박하게 자꾸 사용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그런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점 자꾸 그런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이상하게 이용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번영과 번성이 곧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아니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의 증거도 아니니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만 보이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까지 쏟아왔던 에너지와 그 시간들, 그 노력들, 그 감정들이 매몰 비용이 돼서 썬크 코스트가 돼서 그것 때문에 망할 건 줄 아는데도 거기다 계속 자본을 쏟아붓는 경영자는 100% 망하는 거예요. 위대한 경영자들은 절대로 다음 투자나 물질이 투입될 때 절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매몰 비용이에요. 지금까지 여기 얼마나 들어갔는지, 내가 얼마를 썼는데, 이거는 핫바리 사장들이나 구멍가게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다 얼마를 썼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니라 생각하면 그 매몰 비용이 얼마였든 단호하게 거기서 중단하는 게 지혜로운 투자자와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질질질 끌고 가는 관계와 만남과 여러분 구질구질한 삶의 진로와 방향 전환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 완전히 틀어진 궤도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정신 차리셔서 아니라면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돌이키고 돌아설 수 있길 바랍니다. 매몰 비용 계산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 젊은 또 우리 제자들, 또 자녀들한테 이 남자친구나 연애하고 그럴 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쓰면 그건 소망 없는 거예요. 뭐 나중엔 잘하겠지, 뭐 고쳐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건 이미 글러먹은 거야.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늙어 죽을 때까지 모태솔로로 살지 않으려면 절대로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남자가 여자한테 폭언이나 폭력으로 뭔가 관계를 이어가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뉴스들 보면 정말 또라이 그리고 양아치 쪼다 찌질이 정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건 아닌 거야. 아닌 건 아닌 거야. 그걸 구질구질하게 이런 매몰병, 감정과 관계의 매몰병에 빠진 것만큼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없어. 결단할 건 결단하고, 작별할 건 작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곳으로 가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광주에서 오신 성도들 계시지만 현대 아이파크 이 거실부터 쭉 무너져 내렸잖아요. 여러분, 고쳐줄게, 살 거예요? 얘들아, 여기까지가 절벽이었다 한다. 거실에서 뭐 그러면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뭔가 기울어지고 뭔가 흠있고 뭔가 무너진 것은 잘 땜빵해서 보완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어 버리는 게 답이지. 우리 인생에도 지금 반절쯤 허물어진 재정, 반절쯤 허물어진 관계, 반절쯤 허물어진 신앙이 있어요. 그걸 대충 보완하고 수정하고 타협하고 수정해서 될 일이 아니야. 창조적 파괴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길 바랍니다. 싹 다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그 멋진 인생의 전환과 결단이 없으면 오늘도 구질구질하게 인생 살다가 여러분 묘비에 후회하는 글로 여러분 채워질 것이니,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오늘도 용기와 결단을 구하셔서 오늘도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구질구질 끊어버리지 못했던 담배 같은 영적 독소들을 반쯤 무너져버린 저 아파트에 사는 비참함처럼 내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싹 허물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지혜 구하는 결단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길 원합니다. 나는 이 땅의 삶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쏟게 도와주옵소서.